오늘 전도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한 것 중에 마지막 3차 전도 여행했던 현장이죠. 바로 에베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읽으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다 갖다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에베소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 불렀을 때 나는 하나님 사랑 아는 예배자라는 찬양을 불렀죠. 전 세계 복음 증거할 꿈을 꾸는 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겠다. 맞아요. 오늘 우리 청주복음교회 랩런트들이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그 꿈을 꾸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70나라를 살릴 남길 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70인의 제자를 찾을 남은 자, 또 70지역을 살릴 남는 자, 70종족을 살릴 남을 자. 오늘은 70나라를 살릴 우리 남길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길 자의 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전도자 바울이 우리 지금 학원복음화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죠. 전도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들어갔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그리고 또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문이죠. 18장 4절에도 보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자를 만나고 그 제자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가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앞에 보면 19장 8절에 이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와서도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에베소의 회당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도 회당으로 가고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도 회당으로 가요. 그 회당에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질문,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이 회당에 누가 있나요? 전도사님 손 들었어요. 누구요? 혜주. 루디아?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있죠. 루디아는 근데 빌립보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이고 이 회당은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러면 제자. 제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도 또 들었어요. 누구? 시원이. 아볼로? 맞아. 아볼로도 만났어요. 또 혜주는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이 회당으로? 맞아요. 이 회당에서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났어요. 그 제자 중에 아볼로도 있었어요. 회당에서 만난 제자였죠. 중요한 건 이 회당이 어디냐는 거예요. 회당은 지금의 학교를 말해요. 전도자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장소가 있는데 그 여러 장소 중에서 어디로 갔냐면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로. 특별히 이 회당은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쯤 될 수 있을까요? 그 학교로 계속 들어갔어요. 누구를 만나러 들어가느냐? 제자 중에 어떤 제자? 후대라는 건 다음 세대를 말해요.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증거할 수 있는 후대,
렘넌트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70나라를 살릴 남길 자의 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후대예요. 후대.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려면 누구를 살려야 하느냐? 여러분과 같은 어린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해서요. 여러분과 같은 어린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70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70나라. 그래서 렘넌트가 오늘 전사님이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줄게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기 전에 또는 학교에서는 언제나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도하면 되냐 하면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건 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 중요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 또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 장소. 어떤 장소는 떡볶이 먹는 장소도 있고 어떤 장소는 노는 놀이터 같은 장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이 있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장소, 하나님의 그 일. 바로 이 속에,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70나라를 살릴 남길 자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 생각해봐요. 그 시간이 대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복음이 증거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가 가장 중요하죠. 또 그 장소는 어딜까요? 거기가 노예로 가는 장소든 감옥에 있는 장소든 여러분이 정말 떡볶이를 먹는 장소여도 괜찮아요. 거기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돼야 하냐?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라면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장소, 그 일, 복음이 증거돼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 항상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항상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공부도 하고 이 속에서 밥도 먹고 이 속에서 친구랑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장소, 하나님의 그 일, 한 저 그 속에 있게 해주세요. 전도자 바울이 바로 그래서 회당에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바로 그때 그 시간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자, 이 속에 있으려면 근데 지금 미리 조금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뭐가 준비되어야 하느냐? 미리 준비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다 여기 속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없어요. 여기에 없고 오히려 어디 있느냐? 사단의 그 시간, 사단의 그 장소, 사단의 그 일, 죽이는 일을 하는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 있으려면 미리 지금 준비돼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팅해야 돼요. 세팅이란 말을 전사님은 지금 준비라는 단어로 바꿔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 미리 뭘 준비해요?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튀어서 학교로 가지 않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미리 전날 밤에 뭐 준비해요? 학교 갈 거 가방 준비하죠. 그렇죠? 숙제도 미리 준비하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 내일 입고 갈 옷도 미리 챙겨놓고 딱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놓고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왜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오늘 뭐 해야 되지? 숙제가 뭐였더라? 아침에 숙제 생각하고 아침에 막 가방 싸는데 오늘 시간표가 뭐지? 1교시가 뭐고 2교시 그러면 지각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학교를 가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에 준비는 다
당연히 돼야 되죠. 하나님 뭘 준비하길 원하실까요? 이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뭐를 가지고 가느냐. 오늘도 138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만 누리고 말해야지.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거 준비하고 그리고 3.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138의 3은 사도행전 1장 3절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야. 오늘 내가 공부 1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학교 현장 갈 이거 준비하고 마지막 뭐 준비해요? 8. 성령 충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아침에 미리 뭐 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누려요? 이 138 언약을 뭐로 준비하느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가는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는 성령 충만 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미리 누려야 할 게 있어요. 미리 누림. 뭐를 미리 누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야 되는 학교 현장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죠?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어요. 왜냐?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사단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뭘 따라가요? 사단이 주는 거 따라가잖아요. 나, 중심, 돈, 성공 이거 다 따라가잖아요. 학교 현장도 똑같아요. 학교 현장에 가보면 가짜가 진짜처럼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학교에 가면 또는 랩런트들 외로울 수 있어요. 왜 외롭냐?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잘못된 것도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난 랩런트인데? 난 하나님 자녀인데? 또 애들이 막 얘기해요. 야,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9시에 만나서 어디 놀러 가자. 그럼 나는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만 쏙 빼놓은 것 같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왠지 외롭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나는 왜 못 가고 왜 나는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때 학교에서 뭘 누려야 하냐면 하나님이 랩넌트에게 주신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바로 세계복음을 하는 그곳에 반드시 서게 돼요. 자, 여러분 주보 오늘 가졌나요? 주보. 자, 주보를 한번 펴볼까요? 주보를 펴보면 오늘 예배하는 순서 바로 밑에 10가지 비밀이 나올 거예요. 10가지 비밀 있죠? 10가지 비밀 있나요? 네. 우리 10가지 비밀을 한번 지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냐면 독립한 다음에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이거 쭉 읽는 거예요. 한번 같이 여러분 목소리로 왜냐하면 미리 누려야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립.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영적 사실. 나는 모든 일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볼 거야. 역발상.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그 반대편을 볼 거야. 시너지. 나는 위기가 오면 위기 속으로 위기. 들어가. 위기 죄송해요. 네 번째 위기 속으로. 나는 위기가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 기회로 만들 거야. 시너지.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거야. 무경쟁.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기도로 영적 싸움 할 거야. 재창조. 나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거야. 서밋.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서밋이야. 광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거야. 절대. 나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할 거야. 아멘. 바로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만 이루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 아닌 나는 반대편에 있는 진짜 답을 보는 사람이야.
그거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장소, 그 일,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꼭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누리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미리 정복한 에베소인데요. 미리 정복한 이 에베소도 우리 지금까지 봤던 여러 지역이 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금은 에베소까지 왔어요. 나중에 에베소를 가고 나서 바울은 나중에 뭐까지 보냐 하면 로마도 가야 하리라. 세계복음화를 고백을 하죠. 이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전도운동은 멤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은 전부 다 똑같은 시작과 똑같은 만남의 축복과 똑같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뭐냐? 시작이 뭐냐?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뭐를 주시죠? 만남의 축복을 계속 주셨어요. 아까 우리 혜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났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는 야손을 만났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또 아볼로라는 제자를 만났죠. 오늘 에베소에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어떤 전도운동을 하느냐? 학교를 살리는 학교 전도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시작은 뭐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성령 충만 놓고 언제든지 학교 가서 기도하는 친구에게는 이미 이거 시작된 거예요. 아직 한 명도 영접을 안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영접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령 충만 놓고 기도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학교에는 지금 전도운동이 시작됐어요. 기대하세요. 아멘. 왜냐? 만남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곧 하나님이 진짜 누구를 만나게 해. 그냥 놀고 먹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아멘.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고 다윗과 같이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제자를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중요한 그 현장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거죠. 이 복음이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뭐를 한 번씩 다 들어보느냐? 복음을 한 번씩 다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들은 에베소 지역에 오자마자 바로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미리 응답부터 받았어요. 그 미리 응답이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걸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으로만 흑암이 꺾이고 현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 그 팀들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 충만 놓고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그때부터 중요한 정복이 일어나요. 그 정복이 뭘까요? 싸워서 하는 정복이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미리 정복하는데 뭐를 정복하냐 하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뭐가 결박되냐? 흑암이 결박됐어요. 흑암이 꽁꽁 묶였다는 거예요. 결박이란 말은 흑암이 꽁꽁 묶였어요. 사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갑을 채워서 묶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둬놓을 수도 없어요. 사단을 꽁꽁 묶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로 받아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실제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냐? 사단이 결박이 돼. 왜냐? 사단은 다른 거 아무것도 무서워 안 해요.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그리스도 이름만 벌벌 떨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거든요. 아멘. 사단이 그걸 알아요. 자기 머리를 깨트린 박살낸 왕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우리가 내가 공부 잘하는 걸로 명하노니 안 도망가요. 우리 집에 뭐 돈이 얼마 있으니 돈으로 안 도망간다니까요. 사단도 돈 줄 수 있어요. 사단도 공부 잘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사단 충만하는 그 명상으로 막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해요? 막 머리 이렇게 막 개발돼서 1등도 하고 하잖아요. 돈으로 또는 막 성공으로 흑암 안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돼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건 곧 하나님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거든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놓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중요한 정복이 있었죠. 여기 우리가 오늘 보는 에베소 지역의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잠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다시 한번 펴세요. 자, 오늘 우리가 20절만 읽었지만 지금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면 3절부터 1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할 거예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3절. 네, 전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자,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읽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3절이라 8절부터네요. 8절부터 미안해요. 8절부터 19절까지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지금 회당에서 제자를 찾아서 따로 세웠죠. 10절 제가 읽을게요.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힘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전도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저자, 거리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거리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라는 복음을 증거하죠. 그걸 어떻게 전하냐면 그냥 말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거야.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는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냐? 3달 동안. 또 제자가 나왔을 때는 그 제자에게는 어떻게 하냐? 2년 동안 날마다 제자를 만났어요. 2년 동안 날마다. 2년 동안 날마다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에게 뭘 전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악귀가 떠나가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치유돼요. 병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귀신이 사로잡고 있을 때 병들었던 생각, 마음, 몸이 치유됐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지금 우리는 다 손수건 잘 안 갖고 있지만 이 시대는 다들 자기 갖고 있는 소지품 중에 하나가 손수건이에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닦아야 돼, 물기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손수건. 또 그때는 옷이, 우리 지금 앞치마는 요리할 때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옷이 통짜야. 통으로 이렇게 쭉 입고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휘휘 감아서 이렇게 입었던 때였거든요. 그 바울의 심지어 옷이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의 몸에 얹기만 해도 어떻게 됐대요? 병이 치료됐어요. 그거 바울의 능력일까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 증거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을 너무 기뻐하셔서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흑암이 완전히 꺾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원래는 에베소 지역은 뭐가 엄청 심각한 지역이었냐 하면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우상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불살라버려요. 우상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책 한 권 값 어느 정도 되죠? 책 한 권? 보통 서점에서 사면 얼마죠?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보통이죠. 이 시대는 책을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된 책이 아니라 전부 다 손으로 써야 되는 책이고 종이도 없어요. 양피지 같은 데다가 써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책은 책 한 권 값이 돈이 얼마냐? 집 한 채, 집 하나 사는 가격이 책 한 권의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가난한 사람들 책 없어. 진짜 부자인 사람들도 정말 소중하게 갑오처럼 여기는 게 책이에요, 책. 왜?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9절에 어떻게 행하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인 줄 알았던, 진짜인 줄 알았던 이 책 가짜잖아. 우상 숭배하면 잘 되고 우상 숭배하면 구원받고 이거 다 가짜잖아. 그래서 19절 어떻게 하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서 책을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려요. 불을 다 태워버려요. 집 한 채 값 되는 그 책들을 다 모아놓고는 불을 살라버리는데 돈이 값이 얼마냐? 그 책값이 얼마나 큰지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의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지금까지 우상이 단 줄 알았는데, 우상이 우리의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복음을 알게 된 이 말씀 운동을 통해 이게 정말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내 말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 전달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귀신이 꺾이고 병이 치유되고 우상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복음 증거할 때 계속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의 두란노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두란노 운동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RUTC 운동이 일어난 거죠. RUTC 운동이 일어난 걸로 생각하는데 이 응답본 이후에 전도자 바울은 또 미리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봤어요. 만약에 현우가 있는 학교 현장에 이 지금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현우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기를 어느 날 시작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제자를 만나서 현우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키우고 근데 학교 안에 영적 문제 가진 친구들이 막 치유되고 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친구들이 막 치유되고 막 학교 현장에서 애들이 막 갖고 있던 그 있잖아요. 신비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 다 모아다가 다 불살라버리고 이거 아니다. 이거 막 이렇게 카드 갖고 와서 막 포켓몬 카드 다 갖고 와서 이거 다 가짜야.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막 들뜰 거예요. 와 진짜 살아나는구나 대단해 하고 이것만 생각하겠지만 랩런트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 미래를 봐야 돼요. 중요한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를 봐요? 미래를 봐요. 전도자 바울은 나는 에베소가 좋아. 에베소는 중요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 나 에베소에만 계속 있을 거야. 안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딱 생각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나중에 법정 앞에서 섰을 때 전도자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증거한 이 복음을 가이사 앞에서도 똑같이 증거해야 하리라. 또 나중에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야. 가이사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 전도자 바울은 로마를 보았어요. 전기가 나갔네? 괜찮아요? 전기가 나가도 전도자 바울은 응답이 왔을 때 응답에 머물지 않고 중요한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본 거예요. 세계 복음화. 우리 랩런트들도 청주복음교회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도 응답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언제든지 바라보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래 복음 증거할 때 전도자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불이 꺼질 수도 있어. 또는 옆에 막 우르르 쾅쾅 지진이 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냐? 움직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삶,